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 고린도전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됨과 고르게함과 돌봄으로 이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몸을 무엇으로 이루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됨과 고르게함과 돌봄으로 이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이미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 지체로 이렇게 교회 이미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교회라는 말은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누구 중심이에요? 누가 가르치죠? 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이죠.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마 배우는 모임, 그 배우는 모임 하면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되겠어요? 배울 학자를 써서 학회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학회하면 주로 이렇게 뭐 연구실이나 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학자들의 모임이 학회라고 하고, 이제 교회. 그런데 이제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 그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글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 펠로우십.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무슨 처치라고 안 하고 무슨 펠로우십 이렇게, 혹은 공동체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무슨 커뮤니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가르치는 곳,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있고요. 뭐 아기들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는 아기학교, 아기학교 같은 것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모이는 노인대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 중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교회의 또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군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씀도 있지만, 뭐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훈련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생각해서 크게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군대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치유죠. 그래서 치유 공동체, 뭐 치유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가 상담소처럼 되기도 합니다. 각종 무슨 상담실을 운영하는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교회지만 좀 이것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교회 이름이 무슨 레퍼츠 교회도 있어요. 학교회 안에 뭐 체육시설도 있고 뭐 실내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뭐 땅 넓고 돈 많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이런 이 동사무소에서 할 만한, 주민센터에서 할 만한 것들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상징들, 또 그런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서 12장에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로마서의 거기도 똑같이 12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다 지체, 몸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가면 오늘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어투 중에 일종의 강조요법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못한 것을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죠.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오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전서나 혹은 다음에 또 언젠가 보게 될 후서에도 주로 고린도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람이 직접 무엇을 전하면 인편이죠. 인편, 또 거기다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우편이 되는데, 인편과 우편이 그 당시에는 우편 제도가 없었으니까 서신, 이런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혹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물어왔어요. 질의응답 Q&A 형식으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뭐 성찬에 대하여, 혹은 뭐 이 우리들의 몸의 성결에 대하여는, 음행에 대하여, 이렇게 무엇에 대하여 이런 식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삶의 문제는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죠. 실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상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물론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상은 이상대로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의 이상이고 아이디얼 타입인지 이상도 어렵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13장에 가면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누구는 다리 만져서 기둥이라고 하고, 누구는 엉덩이 만져서 넓더라하다 하고,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뱀 같다 그러고, 다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 오늘 아침 13장 묵상할 때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패하리라. 오직 사랑만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도 어려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이상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상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그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 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이 캐톨릭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은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있고, 그것의 대표로 교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하나가 됐느냐? 이 천주교도 여러 분파가 있고요. 또 교황이 물론 명령을 내리면 밑에 다 파급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교황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거기에도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리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런 포도나무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다 개별적인 것이죠. 현실은 현실대로 어렵고, 이상은 이상대로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들을 속에 조화를 이루는 건, 이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의 문제, 혹은 분파의 문제, 누구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게바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어요. 그런 파벌의 문제, 성찬의 문제, 온갖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걸로 보니까,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게 이상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음탕함이 있고,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것이고 너희는 무가치하고 다 없어져라 꺼져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게 오라고 주님, 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유니티, 통일성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는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이 다양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이죠. 너희가 그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것 하면 우리는 신령이라는 단어가 정말 신령하게 들리죠. 앞에 산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산신령 하고 뭐 이런 뭔가 좀 뭔가 정말로 신비하고 우리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령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 초대교회는 예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유행하듯이 예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말고 그 나사렛 지방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래서 그 예수를 33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로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계약사회, 소위 우리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이 고용주한테 고용돼서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노예제 사회에서의 주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주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대칭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대신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치환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대치해서. 그 아도나이의 뜻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나오면, 이 글자가 나오면 이게 히브리어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4글자를, 거룩한 4글자, 이 4글자가 나오면 안 읽든지 잠깐 쉬었다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부터 읽든지, 아니면 그것 대신에 여호와, 야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동양에도 그렇잖아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하면, 무슨 자입니다. 이건 글자를 얘기한 거지,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얘기하면 불경스럽게 되니까 이름을 파자에서, 이름을 나누어서 무슨 자 쓰십니다.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얘기하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또 방법이 옛날에는 이름 대신 호를 부르는 거죠. 호로 대신 부르는 거죠. 이름은 놔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라고 하는 그 앞에 예수를 저주할 자, 아나데마 예수스 이러는 거예요. 아마데마. 그러니까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는 주시다. 아마데마 예수스, 예수는 저주할 자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일본 기독교 역사 중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한 400~500년 먼저 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오기 전에 이미 선교가 돼서 임진왜란 올 때 그 왜군들이 올 때 이 기독교를 가지고 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포교될 때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순교자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림,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하는 이 말,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하는 말과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하는 이 두 문구 중에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한 것이 뭐냐면 정말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 예수님을, 그 나사렛 젊은 33세에 죽은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듯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하냐면 시저, 황제를 주라고 하는데, 아니 저 변방에 있는 로마 세계에서는 유대 땅이 변방이죠. 그 작은 나라, 그 변방에 죽은 그 청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것이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한국교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은 아마 이념적인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 이 정치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세속화죠. 옛날에 물질적 세속화, 이렇게 경제 부흥 시기에 우리가 고도 성장,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넘쳐났던 파도는 뭐였냐면 물질적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를 지나서 이런 사회 민주화, 또 정치적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한국 땅에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유교적 전통이 있어요.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뿌리, 문화적인 바탕이 되고 있고요. 유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그보다 더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종교적 심성이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이 그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이나 뭐 예언이라든지 뭐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랑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치유한다고 하고 뭐 하는 것이랑 거의 흡사한, 모양만 살짝 바꾼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은사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오래된 이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 그런데 성경은 그 나무를 무엇으로 아냐라고 하면 열매로 안다고 하죠. 열매로.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 은사 나타나는 것, 그 방언을 하든 신유를 하든 뭘 하든 그것으로 그 진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무엇이 열매인가? 무엇이 열매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뭐냐면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니라고 하시면서,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노릇하는 어떤 직분이 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귀신 축사, 어떤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어떤 영적인 어떤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것이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열매가 있어야 돼. 자,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 거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를 맺고, 그런데 나무만 보면, 물론 아주 전문가들은 나무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은 문외한은 나무만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 은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그 나무의 진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11절에 그 뜻대로, 18절에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21절에도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두 가지로 15절하고 21절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요 윗부분 15절, 16절, 17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 자학,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난 거기 못 붙어, 자기 멸절, 자기 비하 이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런 모임에 낄 수 있겠냐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냐고 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두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이 발 보고 뭐라고 하든, 눈이 귀 보고 뭐라고 하든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다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음이요. 붙어 있음. 이게 지체의 한 특성입니다. 붙어 있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장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붙어 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붙어 있음. 여러분, 이 붙어 있음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팔이 몸에 붙어 있고 다리가 몸에 붙어 있고 눈이 귀와 코가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만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이 요 앞에만 붙어 있지 않고 뒤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뒤에서 누가 뭘 하든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눈이 하나는 앞에 보고 하나는 뒤에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롱 속에 이렇게 집안에서 구슬치기 하다 장롱 밑으로 구슬이 들어가는데 그걸 꺼내려고 막 엎드려서 볼 때 눈이 손가락 끝에 달려 있으면 손만 딱 집어넣으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상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참 직구준 남학교만 다녔으니까 직구준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 밑에 치마 밑에 거울 막 들여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 끝에 눈이 있다면 아마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럴 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아마 두지도 못할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손을 다 들고 있다든지 뭐 이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붙어 있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체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됨,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 중에 첫 번째인데요. 저는 교회 이미지, 아까 학교 이미지가 있다, 군대 이미지가 있다, 병원 이미지가 있다, 상담소 이미지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미지가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몸. 근데 제가 30년 이상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두 몸이거든요. 도대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선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나는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6장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조차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각각 살잖아요. 다 따로따로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다릅니까? 인종적인 문제가, 유대인이 어떻게 헬라인과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지금 21세기에 미국 땅에 백인과 흑인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 종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와 시민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요, 물속에 빠지면 유대인은 유대인스럽게 빠지고 헬라인은 헬라인스럽게 빠지고, 종은 종답게, 자유는 자유인답게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허우적대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사실은 침례는 무엇을 상징해요? 죽는 걸 상징하는 거죠. 죽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사는 것,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온 몸으로, 내 몸으로 그것을 액션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지위, 뭐 오늘날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신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 침례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죽고 살아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성령을 마신다면,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셨습니까? 물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내가 이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허우적거려서 그 속에서 성령을 마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와 성찬, 이 네 잔을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것을 얘기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학식에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좌파이건 우파이건 아무 상관없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이 12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로 성령으로 부활해야, 그리고 성령을 마시며 살아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데 고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사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여전히 있죠. 사실은 종과 자유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의 격차를, 자유인과 종의 이 격차를 어떻게 고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르게. 사실은 아름다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이것을 고르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무 별일을 할 수 못하는 손가락 끝에 반지를 끼우고 아무 일 못하는 이 귀에다가 아주 귀금속을 달고 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요긴하고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게 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의 원리는요, 자연은 고르게 함이 있습니다. 바람이 왜 부느냐? 이 기압차가 생기는 것을 고르게 하려는 거죠. 우리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태풍이 오고, 그래서 이게 자연 재해가 온다고 하죠. 우리는 땅 속에도 뭐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는,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재앙이고 여러 가지 재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연 입장에서 보는, 자연은 평균케 하려고, 자연은 다 고르게 합니다. 지층이 아무리 밑에 굴곡이 있어도 바다 위는 평평하죠. 그래서 이분리 평평하게 만드는, 고르게 하시는, 우리 제일 가까운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성은 이룬다는 건데 자기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균은 고를 균자예요. 고를 균자. 세상을, 사회를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관은 집관자예요. 성균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이루고 사회를 고르게 해서 그것을 배우는 곳이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이 하나님의 몸의 특징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게 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물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박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편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존귀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저 장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것처럼 고르게 함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가 고르게 함이 있어야 돼요. 고르게 함. 그래서 이 고르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더 귀하게 하고 더 요긴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몸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배꼽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심장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뇌라고 합니다. 어디가 중심일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온 신경이 그 아픈 곳에 집중됩니다. 아픈 곳이.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뭐 강하고 볼품 있고 아주 멋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연약한 자가 있다면, 참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고르게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인데, 공정을 통해서 세상이 그래서 똑같은 코로나19가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것에 누구나 감염되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나 그것에 대한 데미지는 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회사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일 먼저 잘리는 것이 계약직이고 일용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해고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게함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공산주의 방식으로 강제로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강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방식은, 이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서로 아니 팔에 누가 이 칼로 손끝에 상하면 이걸 너와 친구야 네 문제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 금세 어느 데 와서 이것을 감싸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는 치료하기 위해서 약 있는 데서 뛰어가겠죠. 온 몸이 아픈 곳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고르게 하는 것. 25절에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래서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것이 싸우지 않는 게 몸이에요. 지체는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만 보면 눈은 앞에만 있으니까 뒤가 무슨 일인지 모르죠. 눈은 앞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을 내려다보고 뒤도 돌아다봐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픈 지체가 어디 있는지 돌아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이와 같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이 성령으로 하나됨, 침례를 받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 꿈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고르게 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르게 함. 어떻게 고르게 할 것인가?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발이 아니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지 않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학하거나 혹은 남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서로 고르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약한 자를 돌보고 좀 천하게 보이는 것을 더 아름답게 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게 함에 필요한 것이 돌아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은 물론 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몸이 연결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고 또 하나는 신경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의 자양분이 공급되어집니다. 고르게 하고 돌아볼 때 혈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나에게 넘치는 것이 나에게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이게 흘러가야 되죠. 혈액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이 고르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경입니다. 발이 아픈데 발끝이 아픈데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 몰라. 썩어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뇌가 그것을 감지를 못해. 뭐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큰 공룡이 죽은 이유가 저 누가 와서 꼬리를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프다 하는 신호가 뇌까지 가서 야 그놈 내려쳐라 물리쳐라 하는 가지 가는데 그게 몇십 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먹고 갈 때 가보면은 이미 잘라먹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감각한 그래서 이 신경이 살아 있어야 통증이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둘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렸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물어 이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한쪽 머리를 때려서 이쪽 머리까지 아프면 한 사람이고 얘를 때렸는데 얘가 안 아프면 두 사람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통증이 아픔이 전달돼야 돼요. 그 전달되는 게 신경이죠. 그래서 혈관이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어야 혈관과 신경으로 서로 공급해주고 그리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게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소통되어져야 이게 하나다라고 한 몸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느냐? 세 가지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물론 이것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꿈일런지 몰라요. 교회의 이상일 아이고 아니니까 우린 교회는 다 쓸데없다 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다 다양합니다.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고르게 함. 약한 자,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됨과 고르게 함과 돌봄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됨이라는 것이 획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너는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발이 나는 하루 종일 서 있고 하루 종일 걸어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부터 파업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손이 기어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어쩌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렸다. 다리가 없다. 그러면 손으로라도 기어서라도 움직여야 되고 휠체어를 밀어서라도 움직여야 되죠. 그 기능을 상실하면 손이 대신합니다. 혹은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난 이제 안 보고 살아야지. 나는 이제 이것으로 인생 끝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더 청각을 발달시키고 촉감을 더 발달시켜서 점자도 읽고 소리로 판단하는 것도 더 느껴서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그런 다양하게 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이 발을 대신해서라도
귀가 눈을 대신해서라도 몸을 온전케 하고 몸을 유익하게 하는,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겠구나, 몸에 이런 일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그 일을, 그 기능을 감당하고 살리는 일이 필요하겠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된다, 내가 나처럼 해라 라고 남에게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서도겠느냐.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방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 방언 말하는 자겠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31절 우리 아까 한 번 더 읽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 아주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그런데 그 더욱 큰 은사는 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뭐냐?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정말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느냐, 사랑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패하고 그치고 없어질 것이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NIV에 보면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아까 가장 좋은 길 31절, 12장 31절 마지막에 가장 the most excellent way예요. 가장 좋은 길이 14장 1절에는 사랑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그 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왜 고르게 하고 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만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이 제도, 현실 세계의 교회,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죠. 이 제도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즘 좀 큰 교회들 막 앞서간다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종 방송 장비, 영상, 인터넷 이런 것들을 여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또 다른 문명이 나오면, 또 다른 환경이 생기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 뭐냐? 아까 12장 3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신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됨과 고르게함과 돌봄으로 이룰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이루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정말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고르게함과 돌봄이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